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믿음 깊은 곳에 오직 복음 안에 각인되게 하시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고난과 문제 속에 낙담하게 하지 마시고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온전한 온nen스를 이루게 하시고 영적인 편안함과 세상을 살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nen스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언약 안에서 온nen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온nen스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그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대답하여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아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유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령 인도 체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 뭐 이런 정도.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심지어 그냥 뭐 착하게 사는 것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기도하는 것,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내용이 전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아이를 그냥 버려두지 않죠. 늘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있고 싶어 하죠. 왜 함께 있고 싶어 할까요? 일단은 그 자녀와의 사랑의 교제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표현이 있습니다. 에녹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윗 같은 경우도 시편 23편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은 사람들의 특징, 그들은 동행, 함께 이 표현이 계속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보니까 그 예언 그대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는데 요셉에게 꿈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천사를 보내서 현몽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그 말씀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다. 그 말씀이 성취된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 저희 교회 이름이 그레이스 교회인데 원래 영어 이름으로 이메뉴얼 그레이스 처치였어요. 이름 너무 길어서 그레이스 교회 이렇게 했는데 원래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를 말하느냐? 여기서 은혜란 뭘 말하느냐? 임마누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 지상에서의 최고의 축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니까 주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사 나아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왜 첫 번째 불렀어요? 함께 하시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동거하시면서 그들이 전도도 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지고 현장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얼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끔 함께 있으리라 아닙니다. 그렇죠? 힘들 때만 함께 있으리라 아닙니다. 언제든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나갑시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따라잡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 어린이들 찬양해 보면 난 외롭지 않아요. 네. 난 두렵지도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왔던 노래가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도 참지 울긴 왜 울어. 캔디 노래죠. 근데 그 노래가 이게 각인이 됐나 봐. 어릴 때 힘들 때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외로워도 슬퍼도 이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과 소통하고 있다면 우리는 외로워도 슬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슬플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성도가 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혹시 범죄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불신앙하고 투덜대는 것 같은데 거기도 주님이 계십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육신의 부모님은 언젠가 우리를 떠나죠.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끔 우리 요원이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내가 엄마처럼 나이가 들면 아빠 엄마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때 넌 시집가서 딴 데 가서 살지. 아니야. 우리 집이 1906호니까 나는 1907호에 살고 언니는 1905호에 살고 이게 다 양옆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근데 아빠 우리가 할머니가 되면은 그때 아빠 엄마 어디 가죠? 그때는 우리 하나님 나라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울어요. 옆에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애한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너도 언젠가 다 갈 거고 우리 모두 가는 곳이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천국이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때로 아빠 엄마가 너희를 떠날 수도 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해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부모님이 없을 때 웁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때 울었니? 그랬더니 무서워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집에 왔을 때 부모님이 없으면 막 웁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애들이 제일 공포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떠날까 봐. 그래서 여러분 애들한테 아무리 말 안 들어도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어디 가서 확 죽어버릴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너 말 안 들으면 나 어디로 가버릴 거야 막 이런 거. 그런 농담은 애한테 굉장한 두려움을 줘요. 네가 어떻게 하든 엄마는 항상 집에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도 언젠가는 나이가 되면 떠날 수 있다. 근데 다시 만난다 천국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날 때요. 이 말씀하신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마.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보내셔서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약속대로 주님은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거기다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기억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 인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막 철야기도도 하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어떤 때는요 오래 기다리기도 하고 이분이 누구시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막 핍박받는 데 들어가고 막 감옥 속에 들어가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 13장 1절의 사절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요. 간절히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선교사로 떠났죠. 사도행 16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요. 바로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계속 막는 거예요. 전도문이 계속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서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닫힌 문을 갖고 막 열받지 말고 살짝 반대쪽을 쳐다보세요. 반대쪽에 주님 문을 열어놨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까?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왜 막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더 좋은 길을 반대쪽에 딱 열어놨어요. 일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요 막 손을 흔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밤을 새며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도 받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구나. 그래서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가세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를 왜 보냈을까? 한참 여러 날을 수일을 유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 날을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가고요. 여러 날을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빨레타가 아니었죠. 물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고 바울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 16장 14, 15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니라. 성령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갖고 바울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래갖고 제자가 됩니다. 그래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빌립보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바울이 한 겁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마게도냐로 가는 뜻이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사도행전 16장, 17장 계속 마게도냐 역사 18장까지 마게도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아시아는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드디어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께 하나님의 시간표 절묘하죠?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령인도 안 받으면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성령인도 받으면 신앙생활은 너무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쉽습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하는 분들 많이 보죠 주변에. 거의 교회 다닌다 하는데 얼굴에 다 내천자 그려져 있고 얼굴이 거의 이렇게 시달려 보이고 거기다 또 무거운 가방도 하나 들고 입에서는 늘 불평 달고 살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인도 못 받고 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교회 안 가자니 좀 그렇고 가자니 또 별거 없고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으면요 신앙생활이 진짜 살맛납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혼자 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 헛되이 받지 말고 참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세요.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함께 사는 사람이다.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뭐가 있다고 나오래 그걸 가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저도요 멀리 어떤 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있었어요. 갔더니요 뭐 이렇게 멀리까지 왜 나를 오라고 할까? 거기에 아주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복음을 갈급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살리고 돌아오면서요 한 가정을 살리고 돌아오면서요 그렇게 기뻤어요. 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가정을 준비해놓고 이렇게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늘 여러분의 귀에 주의 사자가 말하는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야를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29절에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을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도연에게 이르되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알았죠? 성령이 우리 민나에게 이르되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우리 인생에. 자, 여러분 인생에요. 성령이 여러분한테 탁 하는 음성이 들린다. 그때 여러분 뭐가 오냐면 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여러분한테 탁 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에 힘이 나고 살만 주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성령 인도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첫 번째, 성령 인도를 받는 지름길.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돌아서 갈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갔던 애용했던 지름길을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이대로 하시면 여러분도요 성령 인도를 막 굉장히 쉽게 그것도 막 너무 즐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성령 인도 받는다고 막 40일 금식하고 또 40일 금식하고 그래놓고도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겠다고 막 엄한 때만 집회 다 돌아다니고요. 돌아다닙니다. 성령 인도 받겠다고 막 모든 인터넷에 좋은 메시지 다 듣고요. 근데 인도 못 받아요. 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요.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여러분이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그럼 성령이 더 받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면하여 대화하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 내가 대면하였다. 그에게는 내가 미래를 알려준다. 앞으로 장래일을 알리리라. 내 친구라 했다. 아브라함.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모세가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었어요. 예배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여러분 아시죠? 시편을 읽어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든지 막 눈을 비비면서 졸린데도 막 눈을 비비면서 잠을 안 자면서 말씀 받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요 날이 밝기 전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앞서서 자기가 먼저 일어나갖고 새벽을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니 뭐 성령도 안 받겠습니까? 바울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기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세요.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받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많은 거 못해도 괜찮아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성공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예배 성공하는 사람,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신앙생활 성공하는 사람, 인생 성공합니다. 알았죠? 반대, 뭔지 아시죠? 예배 실패, 신앙생활 실패, 신앙생활 실패, 인생 실패 이렇게 됩니다. 알았어요? 가인 보세요. 예배 실패하니까 죄를 못 이기잖아요. 그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짓잖아요. 조그마한 그 시기 질투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실패하면요 이상하죠. 우리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조그마한 그 시기 질투 있잖아요. 그거 하나 못 이기는 거 인간이. 이야 무섭죠. 요게요 큰 미움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이 치나 나는 예배하리라. 나 혼자라도 나는 예배하리라. 예배하는 사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시편 119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사모했든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보는 걸 사모했든지 내가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했든지 마음이 상한다. 이 표현 아세요? 난 예배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근데 환경이 너무 허락하지 않아. 내 자신이 너무너무 의지가 약해. 늘 못 가는 거예요. 늘 갈라다가 못 가려고. 이런 무너지는 내 모습.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든지 마음이 상했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 포로로 끌려간 신세가 되기 때문에 예배를 마음껏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 참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 성공합니다. 사업 잘 되기 원하십니까? 예배 성공하세요. 여러분 가정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예배 성공해보세요. 가정에 흑암이 떠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예배 성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 얻잖아요. 그러면요 몸도 건강해집니다. 예배 실패하면요 왠지 불안함이 막 계속 몰려오고 나중에 어느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예배 가다한 것들 불신자는 똑같아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런 상태까지 갑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그게요 소단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삶아 죽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예요. 아시겠어요? 예배를 한 주 안 드렸더니 마음이 막 너무 사모함이 되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렇다. 이게 살아있는 성도예요.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게. 나는 예배하리라. 여러분의 결단되세요? 밤새도 일하고 와서도 막 주일날 눈을 부럽다. 눈이 막 눈꺼풀이 그렇게 무겁죠. 밤새고 와서 예배 드리려면 그죠? 밤새도록 근무하고 와서 예배 드리려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막 눈을 부릅뜨고 나는 예배 성공하리라.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누구랑 약속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게 내 믿음이거든. 네. 그게 내 우선순위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예배는 타협이 아니라 예배는 나의 삶의 첫 자리 항상 내 1번 순위에 항상 있다. 아니 0순위에 있다. 완전히 예배는 내 삶의 첫 순위다. 가히 순위를 매길 수 없는 0순위에 있다. 이렇게 결단 내려버리세요.
결단 딱 내려버리면요. 그때부터 갈등 안 옵니다. 결단 안 하면 갈등 계속 와요. 결단을 탁 내려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예수님한테 그러죠. 내게 경배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십자가 뭐 질 필요 있냐 그 말이겠죠. 여러분 마귀는요. 다른 거 막 유혹하면서요. 예배 안 드리면 왠지 더 생길 것 같고 생기긴 생기겠죠. 근데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콩고물 같은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크게 내려주는 알았죠? 큰 쏟아 부어주는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조그마한 그거 조그만 이 그런 거에 여러분 연연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단호하게 잘라버려요. 나는 예배하리라. 그 어떤 것도 타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타협하는데 들어올 수 없다. 다 타협할 수 없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의 영성이다. 두 번째, 성령인도 받는 지름길이 있어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세요. 여러분 묵상이란 말이 뭐냐면 되새김질한단 말이에요. 손은 위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그래서 손을 하루 종일 입을 우물우물하죠. 되새김질한다 그래요. 그게 묵상이에요. 강단 말씀을 주일날 다 붙잡고요. 한 주 내내 듣고 또 보고 묵상하고 되새김질 해보세요. 어떤 일이라는가? 여러분요. 그때 뭘 체험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여기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받으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요? 강단 말씀에서 들어야 돼요. 저는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산에 가서 막 금식하면 천하면서 막 기도하고 뭐 듣고 와요. 귀에 뭐 들었대요.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랬대요 자기한테. 사랑해. 그러면 그거 듣고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나 그 사람이 인생을 성령님들 못 받아요. 성령님들을 전혀 못 받아. 또 힘들면 또 산에 올라가 또 직장생활도 안 돼. 가정생활도 안 돼. 자기 하루 세끼 밥 챙겨 먹는 것도 안 돼. 규모고 뭐고 다 무너지고 사랑관계도 안 돼. 정말 사람 갈등하잖아요. 막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또 산에 가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고 주님이 자기 사랑한대요. 그리고 또 내려와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또 싸우고 직장 가서 또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거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영적 질환 환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생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괜히 뭐 귀에다가 뭐 들려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영혼에다 들려줍니다. 아시겠어요? 영혼의 말씀을 통해 들려준다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뭐냐? 성경 66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주간에 성취될 말씀을 또 각 성도에게, 각 양떼에게 성취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강단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으세요. 이 강단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주는 말씀. 내 남편 들으라고 또 목사님 좋은 말 해주는 거야. 이렇게 듣지 말고. 알았죠? 내 딸 들으라고 하나님이 좋은 말씀 해주는구나. 딸아 다 듣고 있냐? 이러지 말고 나에게 주는 말씀.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안 붙잡는다. 그렇다면 설교할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이 없어요. 뭘로 설교해요? 하나도 안 붙잡는데.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면 저는요. 이 설교를 일주일 내내 내 삶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나 사실적으로 성취되니까. 지난주에 사각지대 성교를 체험하라. 사각지대 많이 발견했어요? 대다수의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사각지대가 저 자신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여러분 그 수준에서 빨리 이제 업그레이드 되셔야 돼요. 알았죠? 빨리 나 정도는 살리고 그러죠? 그래서 막 내 가족들 살리고 이웃 살리고 해야 됩니다. 내 일터를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발견했다는 자체 감사하고 이번 새벽 헌신예배 6월달 새벽 헌신예배 메시지의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살리라.
살리라! 나는 뭐 농부로 살리라 이 말이 아니라 살려라 이 말이에요. 알았죠? 사람을 살려라. 누구부터 살리라고 했죠? 나 자신부터 살려라. 예수님처럼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살려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살려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하나님 주는 힘을 얻는 시간을 매일마다 챙겨서 나를 살려라.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변에서 자꾸 찾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나이다. 그래,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이 깨어서 자기를 살리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시간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와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누구 좀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내 친구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한테 와서 사람들이 자꾸 누굴 살려달랍니다. 전도가 어렵습니까? 전도를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전도를 막 어디 가서는 막 찌라시 뿌리는 걸 전도인 줄 알아요. 그건 그냥 전도 행위지. 엄밀하게 말해 전도를 하기 힘듭니다. 전도란 건 뭐냐면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전도자에게 만나게 하시는 게 전도입니다. 그게 성령 인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자기를 살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쫙 열어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삶이 돼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제 발걸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났어요. 네,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또 한 생명이 살아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네. 또 한 가정이 치유되면 너무 기뻐요. 한 낙심된 사람이 인생의 답을 찾았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 맛을 아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불신자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봉사를 하면은 이 머릿속의 뇌가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나온대요. 봉사. 남을 위해서 보람된 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대요. 근데 성경에요. 봉사 중에 최고 봉사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면 그때 여러분에게 최고의 봉사가 실천된 겁니다. 최고의 봉사.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 걸어라! 그때 얻는 행복. 여러분 살리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언제 살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주일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세계복음마다 붙잡았고 민족복음마다 붙잡았고 지역복음마다 붙잡았고 가문복음마다 붙잡았는데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잘 인생이 안 되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응답이 없지?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사명은 대단한데 자기 자신 응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왜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강단 메시지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강단 메시지는 내 개인의 인생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살리지 못하는데 무슨 민족보험과 세계보험을 합니까? 따라합시다. 나부터 살리자. 여러분 살려보세요. 여러분 살리면요 민족보험과 세계보험은 저절로 오는 시간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뭔 말입니까? 강단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견고하게 붙잡았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강단 말씀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겁니다. 부부가 강단 말씀 붙잡고 서로 포럼해봐요. 한 주 내내 포럼만 매일 해봐요. 매일. 이상하죠. 어제 포럼한 내용 또 달라요. 매일 해보세요.
형제끼리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씀 갖고 포럼해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거 15년 넘게 했어요. 진짜 인생 달라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체험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는구나. 체험된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응답 주시구나. 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길이 딱 보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 체험을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가는 길 등불 들고 가세요. 말씀 다 붙잡고 가세요.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히브리 사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붙잡잖아요. 그 순간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말씀을 딱 붙잡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의 육신 문제 치유됩니다. 말씀을 딱 붙잡잖아요. 여러분의 관계 문제 치유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 무능이 치유됩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치유받기 원하십니까? 말씀 붙잡으세요. 목사님 말씀 붙잡는 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찾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찾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만 찾으면 돼요. 10개 찾으면 더 감사하고 하나만 찾으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을 알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선포되는 곳에 있으면, 말씀 붙잡는 자리에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고, 받은 말씀, 묵상한 말씀을 포럼하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 주 내내 그런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완전 성령 인도 받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원네스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성령 인도 받기 원하십니까? 원네스를 선택하세요. 이간하는 데 선택하지 말고, 분리되는 걸 선택하지 말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럼 달라집니다. 제가요, 어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제 아내에 대해서요, 내가 옛날에, 그때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꼭 맞는 아내를 붙여준 거야. 이걸 확인했어요. 그때부터요, 제 아내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꼭 맞는 아내를 붙여준 거야.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꼭 맞더라고, 나한테. 어쩜 나에게 없는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없는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그죠? 여러분, 달라야 되거든, 부분은. 그래야 서로 원네스를 이뤄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거든.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요, 막 투덜투덜인데, 왜 이렇게 나랑 틀릴까, 다를까, 이랬거든요. 내가 잘못 골랐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요,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꼭 맞는 배우자를 주실 겁니다. 이 생각을 딱 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짜입니다. 원네스를 선택하세요. 알았죠? 성령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분리되게 하는 영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을 선택하세요. 그럼 여러분 달라집니다. 직장에서도요, 나랑 너무너무 안 맞는 사람 때문에 괴롭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꼭 맞는 사람 붙였구나. 그것도 나에게 없는 부분을 가진 사람 붙였구나. 내가 저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다. 내게 없는 걸 배워야 되겠다. 원네스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다. 달라집니다, 인생. 직장 완전 살립니다. 또 성령은 어느 쪽으로 역사하시느냐? 살리는 길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려야 되냐 죽여야 되냐 기도 앞에 섰을 때 살리세요. 살리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의 협력자 됩니다. 제자 됩니다. 살리세요. 살릴 때 굉장히 기쁨이 여러분 속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느 쪽으로 역사하시냐? 증인되는 길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 가게 됩니다. 성령인도 받는 지름길을 여러분들 소개했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기로 들어가면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로 가면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 지름길로 가세요. 뺑뺑 헤매고 돌아가는 틀린 길로 가지 말고 일주일 내내 헤매다가 주일날 와서 헤매다 왔습니다. 이러지 말고 진짜 성령인도 받고 매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인도를 받고 나면요, 여러분이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았구나. 그리고 옆에 사람도 압니다. 아, 저분이 진짜 인도받는 분이구나. 진짜 압니다. 마귀도 압니다. 야, 저 사람은 뭐 너무 성령인도 잘 받으니까 뭐 어디 틈이 없구나. 압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배울 것을 몇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어. 그리고 온 성도들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을 보니까 빌립이요, 핍박과 혼란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들어가서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했어요. 왜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했을까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완전 흑암에 덮여 있었어요.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빌립이 알고 있었어요. 오직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저 사마리아 땅을 살릴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 가문을 살릴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지역을 살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직장을 살 수가 없다.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의 이유를 가진 빌립은 오직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표적이 나타났고 영적 문제 들린 사람들이 치유돼서 귀신이 쫓겨나갔고 각종 육신에 병든 사람들이 치유된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돌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영적 문제 치유되고요. 육신 문제 치유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은 또한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천사가 빌립에게 주는 음성을 들었고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되,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5절에 보니까 빌립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30절 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정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참 절묘하지 않아요?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이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 값비싼 거였고 사기 힘든 거였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사람이. 그것도 예루살렘에 왜 왔느냐? 예배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고급 관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내시란 말은 뭐 우리나라에 보통 말하는 내시한테 쓰는 말도 되지만 고급 관직이 가진 사람을 내시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고급 관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도 그것도 어디 이사야 두루마리,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이었거든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66권 한꺼번에 안 들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요 파피루스에 써는 또는 양피에 써는 그 성경을요 두루마리로 된 걸 이게 이만한 걸 하나씩 메고 다녔어요. 그것도 이사야서 하나만 해도 이만했어요. 그걸 하나를 그 두루마리 펼쳐가지고 마침 그것도 어디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완벽한 인도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그분의 나라가 영원해요.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 예언된 곳입니다. 그걸 다 읽고 있어요. 근데 누군지를 몰라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여기서 말한 분이 누구냐?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궁금해서 빌립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되 마차에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마차 다락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 전체를 쫙 빌립이 설명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결하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피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 예언됐고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금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그 뒤에 보니까 36절에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냐. 이 내시가 세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때 빌립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3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것은 없음 이렇게 처리했는데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꼭 기록해놓은 번역본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는 이걸 빼놓지 않았어요. 그대로 써놨어요. 그 없음의 내용을 여러분 성경 맨 아래쪽에 주석에 보세요. 주석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5번 주석에 5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37절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가 있음 써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리스도를 네가 믿어야 된다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에디오피아 대시가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 신앙 고백했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얘야 한강 고수부지에 가거라.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마음 음성을 주시면 가봐야 돼요. 가면 웬 한 사람이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춰서 성경을 읽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가서 얘기해라.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게 뭐죠? 제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직장에서 어떤 선생님 보니까 성경을 다 꽂아놨어요. 학교 가보니까 그 성경이 뭔 말인지 압니까? 잘 모릅니다. 그냥 꽂아놨습니다. 제가 설명해 줄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빌립처럼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성령이요 빌립을 일로 데리고 하고 절로 데리고 계속 쓰시는 겁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단 한 번의 만남인데 영원한 만남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의 영이
오경은 집사를 이끌어간지라. 할렐루야. 한평생의 인생이요. 야, 주의 영이 이끌어간지라. 이래 됩니다. 반대로 마귀가 이끌어간지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혼미의 영이 이끌어간지라. 실패의 영, 좌절의 영이 이끌어간지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이 이끌어간지라. 이런 생이 되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내 인생이 항상 성령의 인도 가운데 거했구나. 이래야 됩니다. 후회 없는 인생,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인생. 여러분, 미움에 이끌리지 말고, 분노에 이끌리지 말고, 시기에 질투에 이끌리지 말고, 분리형에 이끌리지 말고, 이간에 이끌리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 아소도라는 곳은 블레셋의 옛날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서 빌립은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니라. 그리고 자기 고향 가이사라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빌립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오.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아, 빌립의 인생은 성령 인도받는 인생이었구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신앙생활에 성공하십시오.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령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인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세요. 그리고 강단 말씀 붙잡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세요. 성령이 원하는 걸 선택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빌립처럼 성령 인도받는 성령의 이끌림만 인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대시 한 사람 만났는데요. 훗날 에디오피아는 어떤 나라가 됩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아프리카에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빌립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이 한 국가를 살리고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는 만남, 이런 소중한 만남이 이번 주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시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세례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사용해갖고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진 내시에게 전도자를 붙여갖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가는 발걸음 속에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갈급하여 그리스도를 찾는, 복음을 찾는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이 빌립처럼 성령의 이끌림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공된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령인도를 저희가 체험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 체험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빌립처럼 성령의 세밀한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느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노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느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내게 주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초대교회 성령님들을 체험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각자 우리 성도에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진짜 기도와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정말 저희들의 인생이 빌립처럼 온전한 성령 인도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강단 말씀 붙잡고 묵상하여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 성취를 따라 인생이 되게 해 주옵시고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고 온전한 성령인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하는 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하는 쪽으로 하게 하시고 원네스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을 따라 말씀과 함께 성령 역사함을 체험하여 그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깨어서 온전히 기도하여 정말 온전한 성령인들을 받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동행하시는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각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옵시고 매일마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인들 받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 자체가 온전히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거두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귀한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생명을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성령에도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령인도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인도 받는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온전한 성령인도 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살리는 쪽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살리는 쪽으로 인도받아서 가는 곳마다 우리 때문에 가정에 살아나고 직장에 살아나고 현장에 살아나게 하시고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인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온전한 성령님들을 체험할 사랑하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 승리하는 현장의 모든 제자들 위해, 일본의 우리 도요다 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